과 함께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저기 우리 고은아 여기 조명 좀 꺼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저보다 더 큰 소리를 내주셔야 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같이 읽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드러내시고.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본문에 써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드러내신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굉장히 또한 깊은 내용이 여러분께 전해질 겁니다. 깊을수록 물이 맑죠? 그렇죠? 깊을수록 물이 맑을 겁니다. 이 본문은 한 12살짜리 여자 죄송해요. 잠깐만 소리가 울려서. 이 본문은 한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부탁인데 자신의 집에 찾아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의 안수 한번 해주셔서 그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여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갔던 그 타임에 한 하인이 달려나와서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선생님의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고쳐주는 그 사건 타이밍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또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급한 상황에서 빨리라도 가야 되는데 재촉하는 그 마음을 멀리한 채 예수님은 그냥 길가에 서서 한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의 장면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한 야이로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이미 죽은 여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죽은 여자가 아예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모습의 샌드위치 같은 이 모습. 오늘 저는 중점적으로 빵보다 뭐가 좋아요? 안에 있는 미트가 더 좋죠. 햄버거 속에서도. 오늘 저는 그 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가는 그 타이밍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고쳐줬을까? 오늘 이 여인 두 사람에 대한 등장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뭐냐? 오늘 이 죽어가고 있었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1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12살. 12. 그리고 이 혈류병의 여인은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대요? 12년을 고통을 받았대요. 오,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죠. 우연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그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12는 1월달부터 12월처럼 또한 시간을 12로 나눠서 24시를 맞는 것처럼 분명한 완전성을 띠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 12살 된 한 딸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다라고 취급받고 있는 이 혈류병 걸린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 여러분, 한 아이는 죽음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죠. 이 아이의 12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죽음을 향한 기간이었다는 얘기죠. 또한 12해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살았지만 어떤 여인이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 5장을 보게 되면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예성, 여기 봐. 방해하지 마, 예배 시간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몸에서 피가 몸 밖으로 쏟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월경과 생리가 아니라 밤낮이 끊임없이 피가 계속되어서 흘러나오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레위기 5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몸 밖으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여인은 부정하니 라고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뭐라고요? 정결치 못하다, 깨끗이 못하다, 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피가 몸 밖으로 흐르는 그 기간엔 그 여인이 손대는 어떤 것들, 자고 누웠고 만졌던 어떤 것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삶에 한시도 끊임없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 때문에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살았지만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구나 라고 느끼고 살아갔었어요. 왜냐? 이 여인은 두 번째 재앙을 받은 여인처럼 첫 번째 가장 큰 인간적으로 재앙받은 사람이 그 당시 때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문둥병 환자는 자기 몸에 이상한 고름이 차고 살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둥병이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근방에 자기 시선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시선이 저기 멀리 100m든 500m든 사람이 딱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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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나는 부정하니 나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유출병 걸린 여인도 사실은 법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나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으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굉장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법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를 왔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군중이 에워싼 틈에 이 여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 당시 때 배경으로 문화로 여러분께서 이해한다면 이 여인은 돌로 쳐맞아 죽어도 마땅한 바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싹 감춘 채, 겉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속만 잘 싸매면 들키지 않으니 멀쩡한 척하고 와서 군중들이 에워싸고 얼마나 많은지 서로 밀고 당기고 넘어지고 할 만큼 엄청난 무리의 그 군중 속에 이 여인이 슬그머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타이밍에 발걸음을 탁 멈추사, 잠깐! 지금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섰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과 밀고 떠미는 사이에 느낀 거 아니십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고 그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뭐가 나갔다 그래요?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분유마,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갔다라고 설명해요.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딱 대자마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지고 그 재촉하여 빨리 가야 될 죽어가고 있는 한 환자를 치유해야 되는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은 딱 멈춘 상태로 그 자리에 자기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면 나는 반드시 남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취급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사실은 다 증명됐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리가 에워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어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만진 사람이 고작 비단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은 소문은 방방 곳곳에 퍼져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 명성이 떨쳐졌기 때문에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 예수의 손을 잡고자 얼굴 한번 만지고자 방방 곳에서 모여서 에워쌌었을 텐데 비단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한 20% 맞습니다. 나머지 80%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계신 곳에 군중을 비집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꽉 붙잡으면 그때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불교에는? 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 여러분 그 애통하고 있는 여인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진짜 아멘 안 하지? 예, 아멘 하고 싶잖아요. 아멘 하고 싶잖아요. 왜 아멘 하게끔 만들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 그 설교 속에 우리는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행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노력과 공로를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설교되어졌던 내용을 저는 완전 뒤져볼 겁니다. 왜냐? 이 군중들 틈에 있었던 이 여인은 그 자체로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죽은 자였어요. 할렐루야! 이 죽은 자는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실제적으로 그 여인이 그 현장에서 그 유출병이 조금이라도 티가 나가지고 치맛자락에 진짜 피가 묻었던 걸 누군가가 봤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기사다기를 날 만큼 감히 이 여자가 어디라고 지금 불결한 몸을 갖고서 이 틈에 왔냐고 욕하며 저주했을 수도 몰라요. 이 여인은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죽은 자였다고요. 인정받지 못한 자였고 남이 다 밀쳐내고 거부했던 여인이었다고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간 그 믿음 때문에, 그 용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0점도 못 주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니 하면서 첫 천국의 복음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예요? 없음이 가난이죠. 그럼 봅시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가난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가난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가난이 진짜 가난이 아니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가난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뭐가 담겨지면 됩니까? 부유라고 하는 것이 담기면 돼요. 맞죠? 자세히 보세요. 부유. 여기 부유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이 부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가 담깁니까? 아니에요. 부유는 부유 자체로 부유예요. 근데 가난은, 없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부유란 것이 담겨질 때 가난이 뭐가 됩니까? 가난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유가 되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가난으로서의 존재가 뭐가 돼요? 탁 드러나게 되어져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둠이라는 그릇이 어둠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어둠에 뭐가 담겨야 돼요? 빛이 담겨지면 이 어둠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둠도 같이 존재하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합쳐지는 그 순간 어둠도 있고 뭐가 부각되어져요? 빛이 없구나가 되어지지만 사실 그 빛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뒤집었다 얘기할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죽음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담겨지는 타이밍이 되어지면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죽음은 영원히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담겨지는 그 타이밍에 이 죽음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갑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로서 뒤바뀌어 버려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자체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 자체가 죽음이었던 이 여인이 숫자조차도 완전한 숫자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완벽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 묘사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2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은 완전한 죽음의 이 보자기 안에,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는 시체 있어요 없어요? 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시는 분 답을 낮추지 마세요. 한번 제가 예화했기 때문에.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시체의 온도. 우리 인간의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 사이예요. 그럼 시체는 몇 도예요? 0도? 또 0도 나왔으면 또 시체 몇 도일 것 같아요? 시체 15도? 오케이. 또 없어요? 자, 아시는 분, 답을 내가 아시는 분. 정답. 할렐루야. 시체는요, 그 장소가 100도면 그 시체도 100도가 되고요, 그 장소가 영하 5도면요 시체도 영하 5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체는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이 외부적 영향으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체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체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증명해낼 수 없고 외부의 요소로 시체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40도 펄펄 끓는 아프리카 광야에 가도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살아있기 때문에 36.5도를 유지하려고 살아가서 역사하지만 시체는 40도면 40도로 되어서 타버리든지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남극에 갔는데 거기가 마이너스 20도라 그래도 우리 육체는 그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36.5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있는 자는 죽은 존재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시체가 시체다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한다? 외부적 요소의 힘이 작용되어질 때 시체가 시체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음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의 존재가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신 예수가 죽음의 존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돌진하시고 돌격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장면에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만졌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지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만질 수도 어떤 행위도 아무 효험이 없더라라고 이미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자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절망했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만듦으로 죽음이라고 했었던 이 보자기와 그릇에 생명이 담기자마자 그가 곧 뭐가 되어졌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흑암과 공허와 또한 뭐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였더니 그때부터 뭐가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되어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움직이고 뭐가 다 했지만 그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그에게 루아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숨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페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더니 그가 뭐가 되었더라?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죽어 있었던 존재 가운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외부적 영향을 줬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여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제적으로도 흘러가서 그 여인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 군중 속에 혈류병 걸린 여인보다도 한쪽은 눈이 멀었고 또 어떤 귀가 멀었고 어떤 발을 쩌뚝거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수없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애처로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맞는 사람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야.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 죽음의 여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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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적으로 나의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내 눈이 멀쩡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닌, 내 삶의 부요가 일어나길 오는 것이 아닌 근본 자체가 죽음이었던 그 대상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벌어지는 이 장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먹으면서 하연이가, 성현이 어딨냐? 성현이가 그러는 거야. 오늘 그 연합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는 줄 몰랐다고.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이 목사님. 다른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처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야. 근데 오늘 오신 목사님이 나이가 70이세요. 겉에 멀쩡해 보이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역동적으로 하니까 좀 재밌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진리에 입각하여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자 애쓰는 목사인 건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해석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지고 에워싸고 바라는 그 바람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하심? 주심, 덮으심, 택하심이 뭐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자들 중에서 드러나 보이고 겉으로 표정되어졌던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다 만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은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할 수 없는 그자. 할렐루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자에게 흘러가는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여인이 탁 드러날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노력을 막 써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고 뭐 노력한 것으로 무언가 얻어졌다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이것을 해석해버리면 10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죽은 자야지만 생명이 담겨질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야 부요가 담겨져서 그 가난이 증명되고, 어둠의 빛이 드러났을 때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처럼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내 안에 값어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크게 읽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가 듣는데요? 어떤 자가 듣는데? 성경이 열심히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정성이 가득한 사람? 어떤 자? 죽은 자가 듣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 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란 말이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도무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것이 고발되어지고 고소되어지는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발견해낼 때 비로소 그때 나는 더더욱 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찌나 마음이 약한지 방금 전까만 해도 내가 정말 저 상대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마음, 정말 그게 안 되는데 나 자꾸만 그 마음 먹게 됩니다. 여기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더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1시간 가면 길고 하루 가면은 대박이고 일주일 가면 뭐야? 성인. 근데 우리는 언제 넘어져요? 내 앞에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 어둠이라는 것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요? 그 어둠과 죽음이 발작하고 드러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뭐 한다? 담겨지냐 안 담겨지냐? 안 담겨진다는 거예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담겨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이제 여기까지도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더 깊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좀 더 깊게. 긴장하십시오. 자, 누가 보면 8장,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 치시려고 하는데 사모님 오늘 저거 설교 되게 짧아요. 오늘 원고가 4장밖에 안 돼요. 제가 보통 6장, 7장인데 원고 4장이에요. 딱 4장. 예배를 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정확히 3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안에 나와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쳤더라고 하는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막다, 고정하다, 붙여서 더 이상 물이 새지 말라. 우리 배관의 달인이신 우리 박 지사님 잘하는 일이잖아요. 뭐가 새게 되면 막아야 돼. 꽁꽁 싸매가지고 물이 새내면 안 돼. 그것처럼 막아 세워서 어느 틈도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게 히스테미. 여기 나중에 핸드폰에 써놓으세요. 히스테미. 오, 좋을 것 같아. 배관의 달인, 나는 히스테미야. 어딘지 다 막어. 써놓으세요, 핸드폰에. 알았죠? 자,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해서 극시 히스테미가 된 거야. 그 여인의 몸에 뭐가 탁 막혀버리는, 갑자기 막 흐르는 게 막혀버리는 거야.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우리 몸에 생명이 뭐예요? 우리 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2가지가 있죠. 호흡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피가 돌아야지 생명을 유지돼. 맞아, 틀려? 우리 인간은 무조건 호흡을 하고 피가 돌아야 살아. 근데 호흡은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피는 절대적으로 몸 안에서만 모여야 돼? 있어야 돼. 맞아, 틀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끝, 죽는 거야. 근데 이 피가 이 여인을 흘러나가니까 죽었다라고 칭하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딱 고치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뭐가 탁 하고 막혀버리는 거야. 본드로 붙였는지 뭐가 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는 그 현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자신도 아는 거야. 뭐가 줄줄줄 흘렀던 그 느낌에서 뭐가 멈췄네를 딱 인지하자마자 이 여인이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피가 여러분을 살리고 몸을 개발하고 운동력 있게 살게 만드는 그 피가 흘러가지 않게끔 막는 사건이 있어요. 어디 등장한지 아세요? 이거 마치면 되게 진짜 창세기 등장합니다. 막다를 생각해 보세요. 막아 세우다 고정하다. 이 장면이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제가 드림교회를 첫 개척해서 첫 설교가 우리 사모님 뭐였어요? 얘기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였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 이 단어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얘야, 노아야, 각기 모든 쌍 암수를 다 노아 방주에 다 들어놓고 네 가족들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이, 뻥치지 마. 에이, 누가 문을 닫아라? 문을 누가 닫았어? 노아가 닫았어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사. 할렐루야. 볼게요. 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며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넣었대요?
하나님이 넣었고요. 그리고 뭐 했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죠. 그 단어에 뭐예요? 사가르. 히브리어 헬라어는 발음만 틀릴 뿐이지 뜻은 뭐예요? 사가르. 뭐 사가르 해도 됩니다. 뭐 막다, 밀폐시키다. 히브리어로는 사가르, 그리고 헬라어는 히스테리. 이해되세요? 이 두 단어가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면이 되냐면 막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일어나면은 그 방주에 있었던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뭐였어요? 살았고. 맞아 틀려?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살았고,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었어. 그리고 구멍을 하나 뚫는데, 그 배에 구멍을 하나 뚫는데, 여러분 배에 구멍 뚫으면 배가 가라앉는데, 구멍을 뚫어라 했는데 그 구멍을 어디다 뚫냐면 동서남북 사방이 아니라 한 곳에 더 있죠. 제가 늘 얘기했죠. 오방, 하늘에 구멍을 뚫으라 그래. 할렐루야. 하늘에 구멍을 딱 뚫으라 그러는데 그 하늘은 고개를 들어도만 보여? 하늘만 보여지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하늘의 구멍을 딱 뚫어놓고 너희는 뭐만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뭐 하겠다? 살릴게. 할렐루야. 하늘만 바라보면 내가 널 살릴게. 하늘만 바라보면 살릴게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계속이 뭐예요? 노뱀을 두고 하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싶은 창대신은 뭐냐? 이 방주 안에서 막아 세우고 그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그 막아 세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만 뚫어놨던 그 오방이라고 하는 구멍, 하늘로 향한 그 구멍에는요 누가 왔다 갔다 했었죠? 천사 아닙니다.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미치겠다. 그렇지. 까마귀 또 비둘기. 노아 하지 마세요. 노아 아닙니다. 그 한 방주에 위에 뚫려 있는 그 창으로 왔다 갔다 한 존재가 있었어요. 까마귀와 뭐였어요? 비둘기. 근데 그 창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졌는지 아세요? 생명과 사망이 증명되는 통로였어요. 할렐루야. 까마귀가 나가서 돌아왔으면 살았다고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전히 밖은 뭐였다? 죽음이었구나. 근데 비둘기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뭐하다? 그 작은 통로는 뭐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사망과 죽음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막으심은 이 여인에게 피가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막아 세우시고 그 안에 생명을 가둬둔 채 이제 너는 내가 뭐 한 것이다? 생명을 준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흘러가 버려서 없었던 생명의 죽음의 존재에게 다시금 뭐 한 거예요? 생명을 후 불어넣고 막아 세우고 인을 딱 치고 뭐 하는 거야? 너는 이제 뭐야? 새 생명을 얻은 다른 자로 거듭난 자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깨달으신 분만 아멘. 이 막아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법이 결국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난 널 택했어. 넌 내가 다시 생명을 준 거야. 넌 죽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외부적 영향력으로 뭐 한 거야? 시체였던 존재를 살려낸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야. 학균아 학균이 자꾸 조는데 어떡하면 좋지? 기도 좀 해.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조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걸어왔고 만져왔고 대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고발되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정결하지 못했고요, 부정한 여인이었고요, 나는 죽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라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진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백이죠. 할렐루야. 진짜 나로 말로 말미암아 고백을 터져나오게 만들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 생명을 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인 맞을까? 아니 뭐 그래도 나 이 정도 사는데 뭐 괜찮지. 내가 무슨 뭐 살인을 저질렀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뭐 근데 뭐 내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의를 스스로 챙겨먹는 그 사람에게는 너는 여전히 스스로
드러낼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참 생명을 담가주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깊은 말씀이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어떤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왜 들어오셨어요? 목사가 열심히 재밌게 막 피트 터지라고 얘기한 그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말이 곧 뭐래요? 영이니 영은 곧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야. 저는 지금요 이 목사는요 9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생명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 죽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에게 생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감춘 것을 드러내지는 그 고백되어지는 진짜 심령. 주님 저 맞아요. 저 진짜 못된 놈이고요. 저 정말 죄인이고요. 저 정말 가식적인 존재고요. 저 정말 이 성전을 떠나면 여전히 여지없이 죄악된 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네요. 나 어찌하면 좋죠? 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그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 순간만큼은 거룩해진 것처럼 앉아있지만 실존의 이 실태는 뭐라고요? 다 썩었고 더럽잖아. 이 목사가 가장 더러울 수도 있단 말을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이빨은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연약하고 못된 존재를 목사라도 시켜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리더들 잘 들으시라고, 내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잘남 때문에 세웠다. 천만의 말씀. 전도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아니 더 못난 자니까 세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진짜로 갖는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그 상황 앞에, 그 주어진 일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 뭉그러져가지고 피는 철철 흘며 죽은 존재인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그날, 그래 내가, 너가 죽음이고 네가 어둠이고 네가 비어있으니 내가 채워줄게, 내가 빛이 돼줄게, 내가 생명이 돼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왜 열을 낼까요? 뭐 여러분 화낸다고 제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고백만큼은 드림교회에 출석하시고 그리고 드림교회 이 목사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본다면 이거만큼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추악과 표독스러움과 늘 화와 분노가 늘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을 실천해낼 수 없는 이 존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주님, 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어지게 되어지는 오늘 이 삶의 현장, 이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을 두들겼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찬양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여 여호와 이래. 여기도 고백하는 단어가 나오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내가 어둠이고 공허고 내가 혼돈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탄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매우 사탄적인 것은요, 내 힘으로 해봐야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시험할 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너 힘으로 해봐라고 했던 세 가지 옷을 줬어요.
너 힘으로 해봐라가 사탄적인 요소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해요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그 일을 해내고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너 믿음대로 했구나라고 해주고 칭찬과 박수를 주는 거야. 근데 사탄은 야, 너 뛰어내려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너 할 수 있는 힘으로 해봐 라고 하는 사탄적 요소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단에서부터 많이 젖어왔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완전한 죽음의 존재, 시체가 그 시체의 온도는 그 외부 영향력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처음처럼 나는 죽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있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면 뭘 고백해야 된다고?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기도 속에 나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